29장부터 할 차례예요. 창세기 29장부터 할 차례인데 창세기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29장 갈게요.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2개의 사건 4명의 족장 또는 3개의 사건 4명의 족장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는데 이걸 창홍바 아이야요 이런 식으로 기억하기로 했어요. 창조,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6일 창조 사건 1장에 6일 창조 그리고 주님의 쉬심이 있고 2장에 그 인간 창조를 다시 확대해서 얘기를 하고 3장에 그 인간의 타락을 그리고 4장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다루어지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쭉 해놓고 5장에 세세족보를 쭉 얘기해요. 6장부터 홍수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었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이제 방주를 명하시고 40일 홍수라네. 홍수와 함께 다 멸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아라르산의 배가 멈추고 노아가 나 하나님 앞에 단 쌓고 예배하고 그리고 무지개 언약하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 노아가 술 먹고 잠을 자고 그래서 그 세 아들에 대하여 예언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10장에 있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셈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아브라함 얘기에서 멈추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요. 12장에 부름받아서 세겜까지 오고 세겜에서 이 땅이야 그랬고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에 갔다가 그의 아내를 누이로 말하는 바람에 그 바로에게 그의 아내를 뺏겼다가 찾아요. 13장에 돌아와서 조카 롯과 분가해요. 조카 롯은 점점점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14장에 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에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 주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것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과 함께 그 주변의 연합군들이 올라가서 그들을 기습으로 치고 데리고 돌아오죠. 오다가 예루살렘 옆에 기드론 골짜기 신약에 와서는 기드론 골짜기 구약에서는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멜기세덱을 만나고 거기서 11조를 드리고 축복기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15장에 오면 그 사건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 난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뭘 주려고요 그랬더니 뭘 주려고 하면서 됐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의로 여기시고 그 땅도 자전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알리니까 그랬더니 계약하자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꿈속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갔다가 돌아올 걸 예언해 주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16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사라의 이야기와 권면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에요. 하갈과 잠자를 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다가 17장 1절에 13년째 됐대. 99세 때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그러면서 할례를 명하시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합니다. 18장에 이제 할례 행한 다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녀를 내년 이맘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돌아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을 예언합니다.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그의 아내를 또 한번 뺏겼다가 찾죠. 21장에 오면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김 받고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실 걸 믿고 드렸고 순양을 걸어두심으로 그에게 그를 명예롭게 하고 그리고 순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지는 순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지는 사건이 이렇게 있어요. 23장에 오면 이제
사라가 죽게 되어지고 그 사건 때문에 막벨라구를 사게 되면서 땅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24장 오면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종을 보내는데 엘리에셀이라 그랬어요. 그가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모친 상서의 첫 번째 위로를 받고, 결국 리브가에게 오빠들이 한 예언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너는 내 후손의 장차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라는 예언을 해줬다 그랬어요. 25장에 오면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를 통한 6아들이 더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아브라함이 죽고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 족보를 잠깐 얘기를 하고, 25장 중반부터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두 아들, 이 아이들을 민족이다, 국가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파축 사건 있고, 26장 오면 이제 이삭이 첫 번째 족장으로서 첫 해를 맞이하는데, 아브라함의 첫 해에 기근이 있었는데 이삭의 첫 해에도 기근이 있었다. 그래서 이삭이 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내가 명하는 곳에 있으면 책임진다. 그래서 멈춘 곳이 그랄. 근데 그랄은 밀접의 한계선이라 그랬어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삭이 거기에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의 100배를 얻게 하시고, 그의 아내를 껴안는 모습 때문에 좀 부끄러움을 당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블레셋 아비멜렉을 통하여 그의 명령으로 백성들에게 그 해를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100배를 얻고 뿐만 아니라 쫓겨나서, 시기 때문에 쫓겨나서 우물을 팔 때마다 나오고, 결국은 어디까지 밀리냐면 브엘세바까지 와서 하나님의 언약, 일곱 우물 등등, 언약의 우물, 7우물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브엘세바 정착을 다시 하게 돼요. 27장에 오면 야곱이 축복기도 받고 도망가게 되는데, 야곱이 사실은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그러는데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기보다는 영안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영적 계보에 대한 개념을 얻고 철저히 육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에서에게 짐승을 사냥해 오면 그걸 내가 먹고 축복하리라 했지만, 리브가가 언약 가운데 있어서 아니다, 그래서 저주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그래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서 들어가겠는데 그 2마리의 예표는 아사슬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고 도망가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 전후에서 에서가 억울할 건 없는 거예요.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동생을 섬길 거라고 예언받았고, 태어나서 파축 사건으로 스스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으며, 그리고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그는 영적 제보를 이을 자격을 스스로 잃어버려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거기서 축복기도 받고 도망을 가게 되고, 에서는 뭔가 좀 회복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또다시 헛발질하는 에서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은 에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거하면서 대적하게 될 것이에요. 야곱은 도망가요. 28장에 도망가면서 베델에 가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야곱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어나서 야곱이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곳이 하나님 성전이 될 것이며,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언약을 하고 이제 하란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29장에 하란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예요.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오늘 29장부터죠. 그때 제가 너무 쭉 집중하고 오는 바람에 갑자기 제 29장에 우물가에 이렇게 있는데, 당시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우물을 함부로 개방을 하거나 개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떼들 몰고 목자들이 쭉 오면 일정한 시간이 있겠죠. 어느 정도 모이면 그때 우물을 개봉하고 물을 먹이는데,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오냐면 이제 라헬이 오게 되죠.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여기 친척 라반을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나홀의 아들 라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이에 라헬이 오니까 저가 그의 딸이다 라고 말하고, 야곱이 첫눈에 반합니다. 첫눈에 반하는 우리 청년들 좀 그렇게 되겠죠?
찌지 딱 뭐 찌리리 이렇게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가정들 이루고 애기를 낳아서 우리 하립교 좀 더 전도도 못하면서 애라도 낳아야 될 텐데 해야 되는데 하여간 어찌됐거나 첫눈에 반합니다. 첫눈에 반하고 이제 가서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자기 얘기를 하고 이제 그곳에 머물러 살면서 라헬에게 반했으니까 라헬과 결혼을 해야 되겠는 거죠. 근데 그가 급히 도망오면서 지참금을 갖고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외삼촌과 함께 외삼촌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품삯을 정합시다. 품삯. 내게 일당을 정하자고. 그래놓고 7년 동안 내가 여기서 무보수를 할 테니까 7년이 지난 후에 그것을 지참금으로 여기고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라반이 오케이 그래요. 근데 여기 첫째가 레아, 둘째가 라헬이잖아요. 근데 첫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의 시력이 안 좋았다 그래요. 이게 눈이 안 좋았다, 뭐 안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 완곡한 표현인데 못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이쁘고 레아는 못생겼대요. 그래서 레아보다 라헬을 좋아하는 거죠. 7년을 수일처럼 여기기 위를 해요. 그러니까 라헬을 진짜 사랑한 거예요. 나중에 뭐 14년 이 여인을 얻으려고 14년 동안 일을 해요. 라헬은 사실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제가 히브리어 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말이 성실하다, 순결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 도덕적으로는 순결하고 그의 삶의 형태는 성실하고 이런 것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여러분 한 년을 위해서 14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요. 근데 어찌됐거나 먼저 7년을 일합니다. 결혼식 날 결혼하고서 잠자리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라헬이 아니고 레아잖아요. 이런 정도는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여기 화장을 굉장히 짙게 하던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 신혼 날 아침에 일어나면 놀란답니다. 뭐 다른 여자가 누워 있어서 저희 집 사람은 원래 화장을 안 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놀랄 일이 없었습니다. 워낙 뭐 입술만 바르던 사람이었으니까 처녀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데 많이 놀란대요. 하여간 뭐 그렇다고 더 농담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하여간 조심해야지. 요즘 하도 무서워서 요즘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하여간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났는데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혼 문화가 하나 생겼어요. 요즘은 이 예식장에서 결혼도 막 파격적으로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서양 결혼식 들어와갖고 그래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식을 하면 자기도 면사포도 쓰고 자기도 면사포 안 썼죠. 면사포 안 썼죠. 우리 때도 벌써 면사포 벗고 들어갔네. 옛날에는 그전에는 면사포를 이렇게 쓰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얼굴을 신부가 가리고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주례 끝나고 이제 서약을 하면서 웬만큼 순서가 끝나면 주례분께서 면사포를 이렇게 들어주라 그래서 신랑이 면사포를 이렇게 들어주는 절차가 있어요. 그게 서양 결혼식에서 들어온 문화인데 왜 그게 생겼냐면 네 아닌지 확인해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어보는 거예요. 하여간 거기 이것 때문에 그랬대요. 그리고 하여간 이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라반이 말하기를 이 지역에선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가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일단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7일 후에 다시 결혼하자. 그래서 라헬을 줘요. 그러니까 7일 만에 공식적으로 2명의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전 역사 속에서 야곱밖에 없어요. 그래서 7일 후에 다시 결혼해서 총 14일을 결혼잔치를 하는 거죠. 7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곱도.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2명의 정부인과 2명의 몸종을 얻어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못 기억해도 되는데, 기억하는 법이 쉬우니까. 자, 레아가 첫째 딸이고요. 라헬이 둘째 딸이에요. 근데, 레아에게 따라온 몸종이 실바고요. 라헬에게 따라온 몸종이 빌하예요.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야곱의 집 주소를 물으면 이렇게 쭉 그러다가 저희는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 궁전 빌라 이렇게 되거든요. 아파트가 아니랬어요. 그렇지만 궁전 빌라 그래요. 얘도 빌라에 살았어요. 야곱도. 이게 신앙인의 전통인데요. 자, 실, 빌, 라 이렇게 기억합시다.
레, 실, 빌라의 야곱은 살았다. 이렇게 기억해요. 레아, 실바, 빌하,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레아의 몸종은 실바, 라헬의 몸종은 빌하예요. 자, 이렇게 하여간 두 정분이 들어오면서 하여간 또 몸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이 4명을 통하여 12아들을 낳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자녀를 낳는 장면은 이제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또 우리 정리를 좀 하려면 골치 아픈 일이 좀 벌어지겠죠. 자, 레아, 그 다음에 라헬. 빌라만 생각나갖고. 자, 실바, 그 다음에 빌하. 이렇게 돼요. 레아, 실바, 라헬, 빌하 그러는데, 이제 자녀를 낳는데요. 자, 레아부터 릿을 낳아요. 그러니까 29장은 결혼하고 30장 부자 되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29장 결혼하고 4명의 자녀가 나요. 29장 마지막 절까지. 릿이 누구냐면 얘가 4명을 낳아요. 1, 2, 3, 4를. 그래서 왜 레아가 나와요? 자, 시, 레, 유 나와요. 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는 4명의 자녀를 연속으로 낳아요. 사랑받는 라헬은 하나도 못 낳는 거예요. 근데 레아에게 자녀를 줄 때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하셔 주세요. 야곱에게 레아는 원수처럼 대함을 당할 때요. 꼴보기 싫어하는 거죠. 아주 저 왼수 같은 여자, 아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자녀를 주기 시작해요. 릿을 연속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릿을 연속으로 주시는데 라헬이 자기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이제 빌하를 야곱에게 잠자리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르시레유 납달리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들판에 갔다가 합판체를 발견해요. 합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신 사람이에요. 이단들이나 교주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진짜 너무 은혜에 감사한데, 여행객이 합판체를 만나는 건 산삼을 만나는 것 같아요. 확률이. 근데 제가 합판체를 봤잖아요. 갈멜산. 갈자는 맞아요. 갈멜산에서 갈멜산에 갔다가 합판체를 봤잖아요. 정말 합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파리가 여러분 이미지가 배춧잎도 아닌데 배춧잎 이만큼 커요. 한쪽이 이게 뿌리를 내렸으면 이렇게 퍼지거든요. 근데 무이파리와 배춧잎파리를 합친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쫙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 열매는 방울토마토만 해요. 근데 뿌리는 더덕뿌리 같이 생겼어요. 더덕뿌리처럼 여인의 하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이스라엘은 자연을 훼손하면 걸려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땅거북이, 그러니까 육지거북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얘가 이 등딱지가 동그래요. 요만해요. 이렇게 등딱지가. 근데 거기가 라기스 성에 갔을 때인데 숲풀 속에서 거북이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예뻐갖고 거북이를 집어갖고 다 구경시키고 일로 와보라고, 거북이 있다고 막 그랬더니 거기 현지 가이드가 저한테 빨리 내려, 빨리 내려놓으래. 그래서 왜요? 무식하면 그러잖아요. 왜? 그랬더니 보더니 그래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 가이드고 그 현지 기사 있잖아요. 기사가 이걸 보면 당신은 고발을 당한대요. 빨리 내려오래. 그리고 얼른 내려놨잖아요. 고발당할까봐. 이스라엘은 굉장히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게디 같은 데 가면 사슴 얘네들이 막 다니는 게 사반이라고 이따만한 쥐가 있어요. 쥐가. 그러니까 똥똥한데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쥐처럼 이렇게 무섭지 않고
통통해요. 쥐가인데 이게 이만해요. 얘네들이 때를 져 다녀 이렇게. 아무도 안 건드려고. 우리가 땡벌 잡아먹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근데 하여간 자연보호가 철저해요. 근데 식물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봤는데 저걸 어떻게 우리 한국에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캘 방법도 없고 이만하니까 이파리가 이만큼 퍼져 있어요. 근데 거기 열매가 있어서 열매는 제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열매를 2개를 땄어요. 이렇게 2개를 따갖고 차에 갖고 왔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이게 합한채 열매라고. 근데 그땐 파랬거든요. 이걸 버리고 오기가 아까워서 이렇게 이거 원래 걸리는데 이게 다 걸리는 얘기만 하네. 비행기에서 남의 나라 식물 갖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갖고 왔어요. 체크해놓고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이제 집에다 이렇게 거실에 놔뒀어요. 제가 며칠 했는데요. 어디선가 파인애플 향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파인애플 먹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파인애플 냄새가 나지? 그런데 그 합한채인데 갔더니 며칠 됐는데 얘가 노랗게 익었어요. 싼 노랗게. 정말 그렇게 이쁜 노란, 아니 정말 이쁜 색깔로 익었는데 얘가 파인애플 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파인애플을 어떤 향이 느끼냐면 파인애플 좀 신선한 거 말고 파인애플이 잘 익었는데 약간 진한 거 있죠. 진했을 때 향이 더 강하거든요. 그때 향인 거예요. 이걸 한번 딱 만졌다 놓으면 하루 이상 이 손에서 파인애플 향이 안 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간 그런데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5월달 정도. 여기 보면 여기 잠깐만요. 몇 절에 나오나 봅시다. 합한채기가 30장 14절 봐요. (30장 14절에) 밀 거둘 때 그러죠. 여기 그 전에 얘가 또 낳구나. 죄송해요. 얘가 낳고 얘를 하니까 얘도 경쟁이 생겨갖고 실바를 넣어줘요. 그래서 루시르 아세를 낳아요. 가다를. 그러고 나서 이제 르우벤이 들판에 갔다가 이 합한채를 발견한 거예요. 이 합한채를 발견했는데 이 합한채는 발견하기 쉽다 그랬잖아요. 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변에 애가 있으면 다 알아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향이 아직 안 생길 때였어요. 파란. 그러니까 이게 5월달 정도인데 미리 익을 때는 5월달인데 이때 얘가 가서 이걸 보고 얘가 딱 갖고 왔어요. 생각해보면 얘가요 10살 전후예요. 르우벤이. 생각해봅시다. 7년 동안은 일만 했어요. 야곱이 결혼 안 하고. 그리고 7년째 되고 나서 레아와 잠자를 내고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7년 일하고 나 집에 갈래요. 그랬더니 품삯 줄게 그래서 6년 더해서 20년 채우고 오거든요. 하란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생으로 일한 게 7년이고 그리고 나 집에 갈게요. 그럴 때 이미 요새까지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7년 사이에 얘네가 다 난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싶은데 저한테 묻지 마요. 어떻게 서로 이렇게 빨리 잘 많이 낳는지 저도 알 수가 없으니까 하여간 경쟁적으로 이렇게 막 부인을 집어넣으면서 야곱은 잠자리를 해드리고 저기는 이렇게 많이 낳으시고 이렇게 해서 낳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르우벤이 나이를 많이 먹어봐야 10살 전후인 거예요. 근데 얘가 들판에 가서 이것을 캐요. 얘가 캐서 얼른 갖고 와요. 엄마한테. 이 합한채가 갖고 있는 성분이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못 먹으면 죽어요. 합한채는 죽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데 제가 먹는 거 못 봤으니까 책을 읽어보면 뿌리를 이렇게 더덕같이 생겼다 그랬죠. 산삼이나 더덕같이 생긴 애가 더 통통해요. 얘를 술을 담궈서 그걸 이렇게 술을 조금씩 먹는다는 소리도 있고 열매를 담궈서 먹는다는 소리도 있어요. 근데 얘가 둘 다 독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근데 이게 약간 환각작용을 하고 마취제 성분이 있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죽지만 조금 먹으면 약간 환각작용이 벌어진대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생긴 것도 또 여인의 하체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사랑의 묘약, 또 누구는 악마의 식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성적으로 만드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하여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걸 먹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남자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합한채 열매의 향이 파인애플 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향도 그렇고 그것을 이렇게 음식이 어떻게 섞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르우벤 요 10살 정도 되는 꼬맹이가 자기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가 아빠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이 아이가 이걸 가져올 정도로 야곱은 편애가 무지심한 사람이에요. 라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게 커서 레아는 자식을 넷이나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몸종들이 자녀를 낳는 사이에 레아는 여전히 자녀를 못 낳고, 그리고 잠자리도 못하고 있었겠죠. 그 엄마의 투덜거림, 엄마의 슬픔을 르우벤이 이 어린 나이에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르우벤이 나중에 비참한 일을 겪어요. 이 엄마와 아빠 사이가 망가지면서 르우벤은 미리 말합시다. 야곱이 이제 도망을 오다가 베델을 왔을 때 거기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다가 라헬이 그 베들레헴에서 죽어요. 35장에 베들레헴에서 죽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죽고 곧바로 이어진 사건이 뭐냐면, 이 르우벤이 누굴 건드냐면 비라를 건드려요. 비라를 범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거기 가서 다시 할게요. 이 르우벤이 생각하기를 엄마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데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면 일로 올 줄 알았어요. 본부인이니까 어찌됐거나. 그런데 아빠가 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은 비라를 더럽히는 거예요. 아빠가 비라에게 안 가도록. 그럼 일로 올 줄 알고. 르우벤은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49장에 축복기도 할 때 르우벤은 자기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여기를 저주해요. 그래서 장자권도 잃어버리고, 후에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와요. 단 한 명도. 이 시작은 야곱에서 온 거예요. 야곱이 레아를 미웠기 때문에 그 처자들은 엄마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어릴 때부터 그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빠에게 사랑받기를. 10살 정도 된 애가 합판치를 발견하고 얼른 엄마한테 갖다 주고, 엄마 이걸 드시라 이 말이지. 그러면 아빠에게 사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엄마에 대한 생각이 깊은지. 근데 이걸 보고 레아가, 이제 라헬이 저거 욕심이 난 거죠. 제가 이거 귀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도 흔한 식물이 아니에요. 왜 안 흔한지 저도 몰라요. 제가 식물학자는 아니니까. 근데 얘가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자라거든요. 근데 흔하진 않나 봐요. 이번에 언젠가 다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 장소 가서 있으면 봐야 되는데 더 많은 얘기를 하면 또 이 언론 이게 타서 저 한국에서 저 불법만 쳐줄까 말을 못하겠고, 키우라는데 저 누가 씨앗이 있는데 식물을 잘 키운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좀 목사님이 키우시다가 목사님 선교 가신 사이에 사모님이 물 너무 많이 죽었어요. 저한테 목사님이 싹 났어요. 좀 잘하고 있어요. 막 그러셨는데, 선교 갔다 오셨는데 사모님한테 식물 좀 잘 봐. 근데 물 너무 많이 줘갖고 죽었어요. 자기가 저 씨앗이 몇 개 남았는데, 저걸 어떻게 키우고 싶은데, 저도 식물 잘 몰라요. 관심도 별로 없고. 하여간 그런데, 라헬이 그걸 보고 욕심이 나는 거죠. 저 귀한 식물을 르우벤이 키운 거예요. 그래서 레아한테 가서 저거 다 줘. 내가 언니 남편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기간을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편과의 관계를 누가 지금 이렇게 흔드냐면 라헬이 남편의 잠자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 그 영화를 제가 다 보지 못하고 조금만 봐서, 홍등이라는 영화가 중국의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 첩들 사이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이 라헬이 사랑받으니까 이걸 지가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안 들어가고 레아를 넣어주는 조건으로 합판치를 지가 가져요. 근데 여전히 자기는 아이를 못 낳고, 레아가 이제 둘을 더 낳습니다. 이스를. 그래서 르시레유 이스는 6명이나 나요. 그러니까 자, 순서가 이렇게 되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죠.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렇게 자식을 다 낳는데, 언니는 6이나 낳고 실바도 둘 낳고 비라도 둘 낳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리를 하고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얘가 낳은 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얘에게서 첫째. 얘가 11번째 아들이죠.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오긴 해요. 딸 디나. 그러니까 12남 1녀죠. 야곱의 자녀가 12남 1녀인데 디나가 레아의 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도망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난 사람이 베냐민이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요 네 번째,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이거 몰라도 돼.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거는 공부 때문에 쓴 거예요. 르시, 레유, 이스, 단납, 가다, 루벤은 그냥 기억하자고 한 거고, 어차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얘네들은 몰라도 돼요. 여기 다. 요셉, 베냐민은 외우지 말래도 외워요. 우리가 하도 들어서. 라헬의 두 아들, 그리고 얘네가 늦게 나왔다는 거 잘 알아요. 요셉이라는 뜻이 더하여 주소서 이런 뜻이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얘 낳는데 하나만 더 줘요. 하나만. 라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이 아니라 더 해달라고. 더 줘요. 더. 그래갖고 베냐민이 나중에 나오게 되거든요. 하나님 권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의 뜻이에요. 근데 요 라헬의 두 아들 기억하고 레아의 네 아들은 기억해요. 나머지 얘네들은 거의 안 나와. 이제 순서와 관계없이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 이제 12아들의 축복기도 장면이라든가 역사서에서요. 어떤 지파 개념들, 그 다음에 지파 갈등 이럴 때 얘네가 등장할 뿐이지 안 나요. 르, 시, 레, 유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역사서로 넘어가면 이 사이의 갈등들, 이 사이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르, 시, 레, 유는 기억해 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와서 찾아보고 누가 첫 번째였지? 누가 두 번째였지?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르, 시, 레, 유는 기억하세요. 르, 시, 레, 유. 자,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29장에 결혼하고 30장에 부자 되고 그러는데 여기 디나까지 얘기를 해놓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꾼을 볼 수 없는 거죠. 이 외삼촌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이 자꾸 요셉이래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만약에 뺀질거렸으면 당장 내쫓았어요, 라반은. 그런데 야곱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야곱을 평가하기 뭐라고요? 탐. 성실하다고요. 이 사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품삯을 정하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네가 정해봐. 그랬더니 야곱이 바보같은 소리를 내요. 인간적으로는. 여기 얼룩얼룩한 거 다 가져가시고 흰놈만 놔두래요. 아니, 죄송해요. 흰놈 다 가져가시고 얼룩얼룩한 거. 맞죠? 왜 이렇게 그게 헷갈려요? 그리고 흰놈이 나오면, 여기서 흰놈이 나오면 아니야.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잠깐만요. 죄송해요. 자, 33절부터 봅시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 여기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염소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시란 것을 인정하소서. 그래서 이제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아들들이 가고 흰놈만 남겨뒀어요. 정신없었어요. 흰놈만 남겨두고 이제 흰놈들 사이에서 얼룩얼룩한 것이 나오면 내 것이 되고 흰 것이 나오면 외삼촌의 것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그렇게 하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얼룩얼룩한 놈이 비율상 많지 않아요. 또 그 중동에 가서 양들을 보면 또 이제 한목사 그 집에 했다 또 그러겠다. 새끼 양들을 또 봐갖고 새끼들은요 다 얼룩얼룩해요. 새끼들은 거의 점 있고 어롱지고 막 이래요. 이렇게 태어나면 희한하게. 근데 얘네가 어느 정도 크면 그 거뭇거뭇한 다 빠지고 흰 털만 남아요. 여기 대가리만 검고 약간. 그러니까 대부분 흰 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털이 많은 놈들은 외삼촌이 것이고 그 중에서 얼룩얼룩한 놈은 내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삼촌이 보기에는 바보 아니야, 쟤? 흰놈이 더 많어. 거기다 또 흰놈만 남겨두고 거기서 얼룩한 걸 빼겠대. 바보 아니야? 얼룩얼룩한 놈들이 얼룩얼룩한 놈 나지 이런 거죠. 얼굴서 오케이. 그리고 흰놈 다 빼고, 아니, 얼룩한 거 다 빼고 흰놈만 남겨뒀는데, 이제 야곱의 품삯이 되는 건 점 있고 아롱지고 그런 거예요. 얼룩얼룩한 거. 여기 보면 야곱이 한 게 있어요. 자, 37절 보면 이제 이 염소와 양떼가 교미를 할 때 시냇가로 데려가서 하는데, 왜 시냇가라고 그랬어요? 시내는 은혜의 장소라고. 제가 했나요? 하도 안 한 것 같은데 표정이. 이스라엘은 물이 두 가지예요. 은혜를 상징하는 물, 그리고 인간의 수고를 상징하는 물. 은혜를 상징하는 물은 비, 이슬, 바다, 강,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샘이 있는 우물. 그러니까 그냥 물을 모아놓은 우물 말고 샘이 계속 솟아나는 우물이래야 돼요. 그건 은혜를 상징해요. 왜 은혜를 상징하냐면 인간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한 적이 없어요. 비에 내리려고 내가 수고한 거 없잖아요. 바다는 그냥 있는 거고 강도 그대로 있고 샘도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를 상징해요. 그리고 반대의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의 수고를 상징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웅덩이에요. 물탱크. 중동에 가면 물탱크가 있어요. 인공적으로 만든 거. 왜냐면 우기가 건기고 뚜렷해서 우기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고 건기 6개월 동안 거의 비가 안 와요. 진짜 죽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탱크를 만들기 시작했죠. 지하에다가 개미굴 같아요. 개미굴. 개미가 이렇게 저기 방 여기 방 이렇게 해서 만들듯이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건기 때를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수고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두 가지 작은 행했는데 하나는 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게 터진 웅덩이다. 왜 터졌다냐면 이스라엘에 지진되거든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지진이 일어나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아라바 지진대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웅덩이 파놓고 우기 때 물을 가득 담아놓고 이제 건기 때 걱정 없어 됐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닌 그걸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짝 흔들면 이 균열이 생겨서 다음날 아침에 물 들어가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싹 빠져나가서. 인간의 수고는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여간 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자꾸 물가로 가고 우물가로 가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만날 때도 우물가에서 만났고 지금 라헬을 만날 때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그 교미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시냇가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기도하러 물가로 갔어요. 강가로. 그리고 하여간 나중에 모세도 그의 아내를 우물가에서 만나죠. 다 은혜의 장소인 거예요. 은혜의 장소.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은혜의 장소인 거예요. 하여간 그런 상징성을 갖고 시냇가에서 이제 염소떼들이 교미를 하는데 그때 세 가지 나무를 꺾어다가 깝줄을 벗겨갖고 세워놔요. 그 나무가 거기 37절에 나와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러는데요. 이 버드나무, 이거 잘 안 보여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이렇게 시냇가에다가 꺾어서 놓고 건강한 짐승이 교미할 때는 보고 교미하게 하고 비리비리한 놈이 교미할 때는 얼른 치워요. 왜냐면 비리비리한 게 내게 될까봐. 야곱은 나름대로 머리를 써요. 그렇지만 야곱이 머리를 썼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고서 교묘했기 때문에 얼룩얼룩한 게 나온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뱃속에 아이들 놓고 교육한 거 태교할 때 고마워요. 태교란 말이 아닙니다. 태교할 때 집에다가 이쁜 연예인 사진 붙여놓고 보래요. 그래야 아기가 이쁘게 태어난다나?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래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봐도 엄마 아빠가 저같이 생기면 저 같은 애가 나와요. 방법이 없어요. 그 딸이 저 닮았는데 어떡하겠어요. 자 보세요. 근데 이게 이래서가 아니라 이건 기도예요. 기도. 야곱의 잔머리가 아니라 야곱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무릎을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눈 뜨면 혼나고 막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서서도 기도하고 손을 들어 기도도 하고 또는 어떤 장소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고 물건을 세워놓음으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그 기도의 방식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무슨 기도라는 거냐면 이 물건을 상징적인 물건을 그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양떼들 염소떼들 을 보면서 교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그 새끼를 이러이러한 걸 낳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제가 동식물의 상징성이 있다 그랬죠. 그들은 동식물에 다 상징성을 갖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없어요. 자, 버드나무는 이게 다산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버드나무는 다산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는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푸짐하게 이렇게 그렇죠, 가지가. 그래서 이 버드나무도 다산을 상징하고 종려나무도 다산을 상징해요. 종려나무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가 이렇게 달린 걸 보면 저 꼭대기에 한 송이가 이만해요. 이 엄지손가락만한 이 대추야자가 이만큼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산을 상징하는 식물이거든요. 다산이에요. 살구나무는 우리나라 살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살구나무로 번역된 건 다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예요. 아몬드인데 왜 우리나라가 살구로 번역했냐면 중국에서 한자 성경이 들어오면서 이걸 살구나무로 번역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보니까 살구하고요 얘하고 비슷한 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살구는 드셔보셨잖아요. 처음부터 살구는 겉에 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씨를 감싸고 딱딱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깨고 나면 납작한 살구 씨앗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기름도 떼고 살구 비누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몬드가 살구만 해요. 살구보다 작겠네. 과육이 그렇게 생기고 과육을 벗겨내면 똑같이 단단한 껍질이 나와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먹는 아몬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아몬드 껍질은 이렇게 손으로 푹 부서져요. 살구 씨앗은 이렇게 해서 안 깨져요. 하여간 그런데 얘가 꽃이 우리 살구나무가 꽃을 되게 일찍 피우거든요. 봄이 지나고 초여름에 얘가 가장 먼저 열매가 떨어져요. 과일나무에서 우리나라. 근데 꽃도 일찍 펴요. 아몬드가 봄을 알리는 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아몬드 과수원에서 배꽃 비슷한 꽃이 쫙 펴요. 되게 예뻐요. 그 과수원이. 근데 이 아몬드는 왜 아몬드 나무를 이렇게 해놓냐면 아몬드가 이게 히브리어가 샤케드 그래요. 히브리어 샤케드인데 이거 히브리어를 쓰면 여러분이 못 알아볼 거니까 꼬부랑을 이거 우리 그냥 한글로 합시다. 샤케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 없어요. 읽을 때 샤케드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읽지만. 그래서 아몬드가 샤케드인데 이것과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동일한 이렇게 써요. 문장에서 읽을 때만 달리 읽어요. 쇼케드라는 지켜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몬드 나무를 문장에 써놓으면 샤케드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모음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단어 자체는. 그런데 얘가 문장에 딱 들어가면 이런 거죠. 나는 오늘 아몬드 나무를 만졌다. 그러면 이거 샤케드를 읽어야 되겠죠. 근데 나는 오늘 종현지를 봤다. 그러면 쇼케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장에서 알아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 단어만 딱 나오면 얘가 아몬드인지 지켜보다는 뜻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딱 보면 아몬드 나무를 딱 쓰는 순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또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이른 봄을 알려. 가장 일찍, 빨리, 속히 이런 뜻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몬드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아몬드 나무가 갖고 있는 상징성, 단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갖고 나와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지켜보소서, 그리고 빨리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풍나무는 우리나라 많아요. 이거. 신풍나무가 어디냐면 가로수예요. 우리나라 플라타너스. 요즘 플라타너스를 베풀고 다른 나무 심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요 몇 년 동안 플라타너스를 많이 베버리고 무슨 이상한 허용꽃 피는 꽃이 되게 오래가는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플라타너스가 껍질이
허옇고 얼룩얼룩해요. 이렇게 기둥 이렇게 보면 아시죠? 이파리는 크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골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도 운동장, 저 연병장 운동장. 고등학교 운동장이에요. 군대 연병장이고 운동장 옆에 쫙 이렇게 펴져 있었어요. 쫙. 그러면 여러분 초등만 했나? 그 나무 밑에 앉아서 뭘 하냐면 이파리가 떨어지면 이파리 갖고 이거 끊기. 아무도 안 해봤어요? 딱 이파리를 잡아서 끊기예요. 딱 이렇게 끊으면 끈 것이 진 거예요. 딱 내가 이겼다고. 시골에서 놀 게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기면 딱품 때리고,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어떤 놈이 센지 몰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 나무가 신풍나무, 플라타너스가. 얘가 껍질이, 얼룩얼룩해요. 그래서 이걸, 기도로 하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얼룩얼룩한 놈을 빨리 많이 주세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죠? 얼룩얼룩한 놈을 많이 주세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야곱은 교미를 시켰고, 그리고 그 결과가 점 있고 아롱진 얼룩얼룩한 것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외삼촌이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얘가 어떤 비법을 썼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훔쳐갔다고 그러고 막 시기가 일어나고 10번이나 계약을 변경해요. 어떻게 계약을 변경했는지 모르고 야곱은 10번이나 변경했대요. 그 6년 동안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외삼촌이 야야야 달리하자. 야 안 되겠어. 요런 건 안 돼. 그러면서 야 이거 검은 놈이 많이 섞인 건 안 돼. 뭐 3분의 2가 안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별짓을 다 했겠죠. 안 주려고. 야곱은 10번이나 변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당한 보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세상에서 아각거리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야곱은요 그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하고 도둑질이나 사기를 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얘가 교미할 때마다 가서 저걸 성실하게 주여 라고 기도하면서 일을 행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꿈에 보여주셨고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들을 고백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도 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얻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세상 걸 얻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실하게 살고 그것을 얻게 하시니까 주님을 믿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시기가 주님이거든요. 내게 그것을 줄지 안 줄지를 그분이 결정할 거예요. 세상 것을 어디에 놓을지를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권자가 주님이신 걸 믿는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요. 뺀질거리고 게으르고 하나님 다 주신대 안 줘요. 게으르면 그분은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만약에 성도라고 해놓고 게으르게 사는데 그 사람이 성공했다. 그분은 불공정하신 거예요. 불의하신 거예요. 그분은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는 비를 내릴 자에게 비를 내릴 곳에 동일하게 내리고 그것을 가두는 자가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동일하게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다 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심고 가꾼 것을 거두게 하는 복인 거죠. 말라기서 보면 너희가 11조를 지르라. 그래서 시험해봐라. 주님께서 주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그래놓고 어떻게 주냐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정당하게 네가 일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시리가 그분이니까 그분께 무릎 꿇어 주여 당신이 결정하소서라고 우리는 성실하게 해야죠. 공부하는 애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세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성도라고 해서 게으르게 해갖고 성도라고 해서 대충 해놓고 주님께 뭘 결과를 기대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안 줬다는 둥, 안 계시다는 둥, 아니요 자기가 성실하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오게 되는데 두 부인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10번이나 나한테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랬다.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따라 나서겠대요. 딸들도 아버지가 싫어요.
그것이다 라고 다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거죠. 이 드라빔이 여기 한 뼘 안에 들어와요. 거의 대부분. 아주 커야 이 한 규빗 안에, 그러니까 이 팔꿈치 안에 다 들어와요. 이만한 드라빔도 별로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고고학 박물관을 꼭 가셔야 돼요. 꼭. 대부분 요즘 우리나라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전 성지순례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고 성지답사 그러는데요. 성경의 땅 답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는데 대부분 여행사에서 가면 이스라엘 고고학 박물관을 간다는 여행사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 돈 내야 되고, 입장하면 몇 시간 써야죠. 어마어마하게 유물이 많은데, 그럼 거길 들어가면 정말 그냥 막 빨리빨리 지나가도 유물이 어마어마해요. 어마해요. 정말 그 땅에서 발굴된 유물들. 그 땅은 그냥 고고학 박물관이에요. 왜냐하면 중동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대로 묻어둬 버리냐면, 전쟁을 벌이면 이제 막 성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 집이 무너지고.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나무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이 타고 막 그러면 다 없어지지만, 얘네는 돌로 짓고 그래갖고 이 무너져 버리면 그대로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을 걷어내고 청소하는 게 너무 일이 크니까 그걸 그냥 흙으로 다 메꿔버리고 그 위에다 다시 도시를 건설해요. 그러니까 그 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래서 거길 발굴하면 유물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동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묻어놨어요. 그래서 고고학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성경의 진리라는 걸 증명하게 되죠. 근데 거기 가면 드라빔이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그 드라빔들이 다 요만해요. 거의. 조그만 건 여기 요만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해놨어요. 그래서 우상이에요. 신이에요, 신. 왜 신이 이렇게 작냐면, 중동이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은 매번 옮겨야 되는데 짐도 많아 죽겠는데 신까지 이만해갖고 그 돌덩어리 신을 만약에 움직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신을 점점점 작게 만들었죠. 그래서 신의 크기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신에게 자기의 믿음을 투여하고 그 신이 그만큼의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드라빔 그러는데 집안의 신인 거예요. 우리 집안의 신. 그래서 드라빔을 전통적으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드라빔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되게 아주 잘못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에. 뭐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야 해. 유치원생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죠. 대충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걸 소유한 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져가는 거죠. 이 축복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요. 시집간 딸이. 그러니까 이 부부가 똑같다니까요. 야곱도 축복에 대하여 그렇게 사모하고, 그가 사랑하는 라헬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집안의 드라빔을 훔쳐가고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3일이 지나서야 알거든요. 왜냐면 라반이 그 양털 깎을 때래요. 양털 깎으려고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그거 하고 있으니까 얘가 도망간 걸 나중에 한 거죠. 이때도 5월인 거예요. 양털 깎을 때가 5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쫓아가는데 3일 길이 떨어졌지만 야곱은 양떼, 뭐 염소, 가족, 애기들 다 끌고 가야 되니까 속도가 안 나겠죠? 라반이 정신없이 또 쫓아가요. 드라빔 훔쳐갔으니까.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가는 중에 라반에게 말해요. 건들지 말라고. 일절 위협도 하지 말라고. 알았다고 쫓아가서 야곱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그를 해롭게 하지 못했으니까 해는 못 가고 드라빔을 찾아내겠대요. 그래서 야곱은 당연히 자기가 훔쳐간 적이 없으니까 찾아내라 라고 했는데, 막 다 뒤져도 안 나오다가 라헬의 방에 갔는데, 라헬이 그러잖아요. 라헬이 낙타 안장을 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낙타 안장 밑에 드라빔을 넣어놨는데, 아버지가 오니까 아버지 미안해요. 나 지금 금방 생리가 나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어나 이거사 이러지 않고, 그러냐? 그럼 나가죠. 근데 그래서 예의는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근데 이 낙타 안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낙타 안장은 이게 유동적이에요. 우리 말 안장은 보셨죠? 말 안장, 당나귀 안장 등은 이렇게 딱딱해요. 특별히 말 안장 같은 가죽으로 딱 해서 말 등에 딱 붙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나귀의 안장은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속에 지푸락지 같은 걸 막 넣어서 푹신푹신하게 해서, 왜냐면 그 위에 짐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쿠션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당나귀 안장이고요. 이 낙타 안장은 낙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참 낙타 잘 그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우, 진짜 잘 그렸다. 오늘 그림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중동에 있는 쌍봉 낙타거든요. 몽골은 단봉 낙타예요. 몽골은 여기 뿌리 하나예요. 근데 중동은 이렇게 뿌리 2개인 낙타들이에요. 그런데 둘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낙타는 여기에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모르니까, 야, 사막 가다가 목이 마르면 낙타 여기 따서 뚜껑 열고 물 퍼먹고 닫으면 된다? 우리끼리 이렇게 막 별난을 다 했어. 여러분,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영양이에요. 양분을.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먹어요. 계속. 그래서 양분을 여기다 저장하는데, 양분이, 얘가 커져요.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좋은 낙타는 얘가 빵빵해요. 근데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얘가요, 이 뿔이 흐느적거려, 이렇게. 양분이 다 빠져나가서. 근데 여기에 안장을 걸쳐둬야 되잖아요. 이게 고정식 안장은 얘가 빵빵할 때는 안 껴지고, 얘가 살이 빠지면 요동이 심하겠죠, 유격이. 그래서 낙타 안장은 이렇게 나무로 갖다가 X자로 이렇게 거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쪽도 이쪽. 그 다음에 천을 덮어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얘가 빵빵해지면 딱 올라가고, 살이 빠지면 이렇게 내려가고, 얘가 어찌됐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X자로 이렇게 된 거야. 천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 밑에, 드라빔을 넣어놓고. 제가 이 낙타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안 키워봐서. 근데 낙타가 사막을 횡단하잖아요. 얘는 정말 며칠을 물도 안 먹고서 사막을 횡단해. 얘는 뛰지 않아요. 웬만하면 안 뛰어요. 뛰면 잠깐 죽어, 얘가 시속이 60km에. 뛰면. 그러니까 얘가, 제가 책마다 좀씩 다른데, 말이 시속이 62km고요. 말이. 그 다음에 얘가 61km래요. 그러니까 말보다 얘가 시속이 약간 1km 정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거의 말하고 달리는 속도는 비슷해요. 근데 얘는 거의 안 뛰어요. 얘는 뛰면 에너지를 너무 소모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훈련된 낙타들만 그 낙타 경기할 때 뛰는 거지, 웬만한 낙타들은 잘 안 뛰어요. 웬만큼 뛰다가 또 멈추죠. 얘는 걸어요. 오래 걸어요. 잘 안 지쳐요. 발은 이렇게 오리발처럼 이렇게 해갖고 모래를 이렇게 탁 밟아도 되게 돼 있고, 눈썹은 이렇게 길어갖고 모래바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코가 이렇게 하면서 모래바람을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잘 조절해요. 침은 그냥 끄떡거리고. 그런데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한번 먹고 사람이 얘한테 타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에너지 떨어져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어요. 어떻게 하냐면, 얘 여기 상처를 내요, 이렇게. 몸에. 그 피가 흐르겠죠. 그 피를 먹어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드라큘라냐, 여러분. 극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피가 갖고 있는 양분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그런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고, 낙타는 또 이렇게 치유되고, 여기서 영분을 빼갖고 그걸 만들고 뜯어 걷고, 결국은 이게 사막을 횡단하게 되죠. 낙타가 그래서 사막에는 없어서는 안 될 움직인데요. 뭘 하다 이렇게 나왔나? 이거 안장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하여간 거기다 넣어놓고 앉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라반과 야곱이 거기서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그리고 서로 약속을 하는데, 그 장소가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라 그리고 후에 그 장소를 길르앗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장소가 길르앗이 되는데, 그때 그 장소, 이게 계약한 그 장소를 갈르엣이라고 명하게 되는데요. 자, 갈르엣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봅시다. 31장 47절 48절 봐요. 31장 47절 48절.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라 불렀고, 라반은 왜 여갈사하두라 할까요? 아람 사람이니까요. 그 지역은 아람어가 표준어니까요. 그리고 그걸 썼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다른 언어로 쓴 거예요. 후에 나중에 히브리어가 될 텐데, 갈르엣. 이게 이제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했으면 그 이름을 갈르엣, 증거라는 뜻으로 갈르엣 그러는데, 이 갈르엣이 나중에 길르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지도 한번 펴보실래요? 지도 한번 보고 이 길르앗이 어딘지 봅시다.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갈릴리가 있고 여기 사해가 있죠. 여기 다메섹에서 쭉 내려온 왕에대로가 있어요. 왕에대로 찾으셨어요? 왕에대로 쭉 내려오다 보면 자 이제 갈릴리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요 정도쯤에 여기 길르앗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이 길르앗이 여기가 야곱과 라반이 언약한 장소인 거예요. 이 장소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란에서부터 이 길 따라 내려오고 있던 거예요. 계속 이 길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추격을 당한 거지. 그래서 이곳에서 라반과 만나고 화해해요. 그래서 그 장소에 단을 쌓고 갈르엣이라고 말했는데 이 갈르엣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소를 이 도시를 길르앗이라고 말하고 이 도시 때문에 이 지역을 다 길르앗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갈릴리 아래쪽에 여기 야르묵강이 있고 여기 야복강이 있죠. 야르묵강과 야복강 사이 이 땅을 전체를 길르앗 땅이라 그래요. 그 이유는 길르앗이라는 동네 때문인데 길르앗은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계약한 장소인 거예요. 갈르엣이라는 장소. 그래서 이제 이 장소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드라빔 사건은 나중에 35장 할 때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게요. 이 드라빔 갖고 있는 이 드라빔 사건을 별거 없다는 것처럼 있는 얘기를 꺼내놓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이유를 35장 가서 그때 가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